요한복음 6장 35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 나에게 와라. 그런데 이제 우리가 예수님께 가지 않고 다른 데 가서 이렇게 생명의 양식을 구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 줄 압니다. 그것은 정말 이제 부질없는 일이죠. 우리가 예수님만이 그 생명의 떡을 주실 수 있다라는 것을 굳게 믿으시고 그 생명의 양식을 얻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요셉이 그 곡식 창고 그 프로젝트로 기근으로 인한 그 식량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말씀입니다. 기근이 시작되자 백성들은 바로 왕에게 가서 살려달라고 부르짖었습니다. 그러나 바로 왕의 답변은 요셉에게 가라 이렇게 말씀을 하였습니다. 여기서 요셉은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입니다. 이 세상에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많은 종교가 있습니다. 이슬람교도 알라라는 그 하나님을 부르고 있고 또 많은 그 종교들이 하나님을 다 부르잖아요. 특히 사이비 종교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이렇게 팔고 있죠. 그러나 이제 성경은 그 하나님의 이름이 무엇인가 구체적으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4장 11절과 12절입니다.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니라 하였더라. 아멘. 이 사도 베드로는 구원을 얻을 이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라고 증거했습니다. 우리가 어려운 일이 닥치면은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는데 그 하나님이 도대체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그 하나님이 도대체 어떤 하나님이세요? 만약에 우리가 정말 하나님 살려주세요 한다면 하나님께서 뭐라고 우리에게 답변을 하시겠습니까? 내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가라. 그리하면 거기에 답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예수님만이 우리에게 영혼의 양식을 줄 수 있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씻어주시기 위해서 친히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죄에서 살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창세기 41장 46절과 47절을 보겠습니다. 요셉이 애굽 왕 바로 앞에 설 때 30세라. 그가 바로 앞을 떠나 애굽 온 땅을 순찰하니 7해 풍년의 토지 소출이 심히 많은지라. 그러니까 요셉이 애굽의 그 총리가 될 때의 나이는 30세였습니다. 요셉의 정말 그 예견대로 그 꿈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그 애굽의 그 백성들이 볼 때 요셉의 권위는 점점 강해졌을 것입니다. 창세기 41장 48절과 49절을 보겠습니다. 요셉이 애굽 땅에 있는 그 7년 곡물을 거두어 각 성에 저축하되 각 성 주위의 밭의 곡물을 그 성중에 저장하매 저장한 곡식이 바다 모래같이 심이 많아 세기를 그쳤으니 그 수가 한이 없음이었더라. 그러니까 애굽에 그 저장된 그 곡식의 그 규모가 너무너무 많아서 이렇게 셀 수가 없을 정도였다라고 지금 이렇게 나왔고 또 바다의 모래와 같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한 거죠. 그 이유가 무엇이죠? 바로 그 7년 풍년에다가 요셉이 세금을 2배로 거둔 거기 때문입니다. 평소에는 10%를 거뒀는데 이 7년 그 풍년의 때는 2배 20%를 세금을 매긴 겁니다. 그러니까 곡식 창고가 그냥 꽉 차지 않았겠어요? 자, 이런 것을 볼 때 그 요셉의 그 행정력이 정말 대단한 효력을 발휘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 41장 50절과 51절을 보십시오.
흉년이 들기 전에 요셉에게 두 아들을 낳되 곧 온 제사장 보디베라의 딸 아스낫이 그에게 낳은지라 요셉이 그 장자 이름을 므낫세라 하였으니 하나님이 나로 나의 모든 고난과 나의 아비의 온 집 일을 잊어버리게 하셨다 하며. 그래서 요셉이 이제 그 두 아들을 얻었는데 그 장자의 이름을 므낫세라고 이름을 줬습니다. 그런데 그 므낫세라는 그 이름의 뜻은 잊어버리다라는 뜻입니다. 머릿속에서 잊어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과거에 정말 이제 다시는 생각하기 싫은 그 고통스러운 그 트라우마, 그게서 머릿속에서 떠나간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요셉은 어떤 트라우마가 있었죠? 과거에 자기 형들이 그를 배반하고 팔아서 노예로 이렇게 버렸잖아요. 구덩이에 던져가지고 버렸잖아요. 그런 트라우마가 있었는데 과연 이런 트라우마를 정말 잊을 수가 있을까? 그런데 이제는 요셉이 그걸 잊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과거의 그 쓰라린 상처를 잊을 수가 있겠습니까? 로마서 8장 18절 말씀입니다. 생각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그러니까 과거의 그 상처나 고난이 그것으로 인해서 그 다음에 영광으로 이어진다고 하였을 때 그 과거의 그 상처를 우리가 잊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요셉이 그 형들의 그 배반으로 인해서 그 정말 노예살이 또 감옥살이, 그래가지고 그 인생이 정말 만신창이가 되었습니다. 그의 인생은 부도 직전이었을 것입니다. 그는 그냥 그 술 맡은 관원장한테 제발 나가면 나 좀 살려주세요, 부탁을 할 정도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하사 요셉을 보호하시고 비교할 수도 없는 정말 영광스러운 자리에 요셉을 앉히셨습니다. 애굽의 제2인자가 되게 하셨습니다. 이로 인해 요셉은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섭리라는 것을 깨닫지 않았겠어요? 과거의 그 상처, 그 트라우마를 다 이제는 하나님의 섭리로 받아들이고 지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창세기 41장 52절을 보십시오. 차자의 이름은 에브라임이라 하였으니 하나님이 나로 나의 수고한 땅에서 창성하게 하셨다 함이었더라. 그래서 그 둘째 그 아들 이름을 그 에브라임이라고 이름을 줬는데, 에브라임의 그 이름의 뜻은 이중의 결실, 그러니까 한 두 배라는 뜻이겠죠. 이중의 결실, 그 다음에 또 이중의 땅, 그 다음에 복 위에 복, 이런 뜻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에브라임의 이름의 뜻은 복 위에 복, 이중의 결실, 뭐 이중의 땅, 그러니까 엄청난 창대함을 지금 이렇게 뜻하는 이름입니다. 요셉은 이러한 그 하나님의 창대한 축복을 받은 것을 그 둘째 아들에게 이렇게 이름을 이렇게 지어준 것입니다. 그 아들의 그 이름을 통하여 타향에서 극심히 고생한 그 요셉이 하나님으로부터 어떻게 그 위로를 이렇게 받았는지를 지금 잘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요셉은 이제 자기 자식 이름을 그 본인은 뭐 애굽 이름으로 이렇게 막 바뀌어지고 막 이렇게 했지만 그 자기 자식은 애굽 이름으로 짓질 않고 히브리 이름으로 므낫세와 에브라임이라고 이렇게 졌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애굽 이름이 아니고 히브리 이름이에요. 므낫세와 에브라임은.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하나님을 믿는 영적인 유산, 이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지금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무엇이 가장 중요하겠어요? 우리가 자녀에게 물려줄 가장 귀한 유산은 정말 하나님을 믿는 그 신앙입니다. 우상 숭배하는 그 애굽 나라의 지도자가 된 요셉, 그 정말
요셉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그 우상을 숭배하는 애굽 나라의 그 지도자가 된 거예요. 그런데 이 애굽 나라의 지도자가 우상을 섬기지 않고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간다는 것, 바로 그것이 거룩한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거룩한 삶이다. 그러니까 거룩한 삶이 뭘까? 거룩함이라는 것은 그 똑같은 의미가 구별되다라는 뜻이거든요. 구별된 거, 구별된 게 거룩하다라는 뜻인데, 이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이 사는 게 아니라, 또 우상 숭배하는 사람하고 똑같이 사는 게 아니라, 거기서 구별되게 사는 삶, 이게 거룩한 삶이에요. 그러니까는 이 사람들 다 우상 믿으니까 나도 믿을래 하면 이거는 거룩한 삶이 아니겠죠. 그러나 애굽 나라에 자기가 2인자가 됐음에도 다른 사람들은 다 49의 그 우상 신들을 섬기지만 본인은 하나님만을 믿었어요. 이게 바로 거룩한 삶이라는 거예요. 창세기 41장 53절과 54절을 보십시오. 애굽 땅에 7해 풍년이 그치고 요셉의 말과 같이 7해 흉년이 들기 시작하며 각국에는 기근이 있으나 애굽 온 땅에는 식물이 있더니, 그러니까 요셉의 예언대로 풍년이 지난 후에 이제 7년 흉년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런데 애굽 땅은 이 위기에서 벗어날 수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곡식을 많이 저장했기 때문에 거기에는 음식이 그대로 있는 거예요. 애굽이 이러한 그 기근의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는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딱 한 사람, 요셉 한 사람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한 사람이 정말 얼마나 중요한가를 우리는 배워야 하겠습니다. 나 한 사람이 내가 대단하다고 그래,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을 복의 근원으로 부르셨습니다. 요셉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복의 근원으로 부르셨기 때문에 복의 근원을 축복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고, 복의 근원을 저주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저주하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애굽이라는 나라가 이 복의 근원 된 요셉을 받아들였기 때문에, 애굽의 그 총리로 받아들였기 때문에 애굽이라는 나라가 음식이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냥 축복을 받은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 이 한 사람, 나 한 사람이 얼마나 중요한가, 나 한 사람이 이 세상을 바꿀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특별히 우리 어린이들 있잖아요. 우리 민권이, 민준이, 민석이, 이 한 명 한 명이 정말 얼마나 귀한 건지 진짜 모르는 거죠. 우리 오늘 그 크리스 찬슨 온다고 하길래 저는 어제 밤부터 마음이 설레가지고, 야 이거 어떻게 이 유명한 사람 이거 오는데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난 생전 처음이거든요. 유명한 사람 만나는 거를. 옛날에 그 엘리베이터에서 코미디언 누구야? 김미화 씨를 한번 만났는데 굉장히 예쁘더라고요. 가까이 보니까. 근데 아무튼 그게 처음 직접 본 얼굴이 처음인데, 아무튼 이게 크리스 잔슨이 온다고 하니까 이게 어떻게 되나? 내가 지금 이 얘기를 왜 하고 있는지 모르겠지만은 아무튼 나 한 사람이 정말 이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요셉 한 사람이 정말 요셉 한 사람이 애굽을 구원하였습니다. 우리 창세기 41장 55절을 보십시오. 애굽 온 땅이 주림에 백성이 바로에게 부르짖어 양식을 구하는지라 바로가 애굽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요셉에게 가서 그가 너희에게 이르는 대로 하라 하니라. 기근이 왔을 때 백성들은 바로에게 찾아갔습니다. 바로에게 가서 하소연을 했는데, 바로는 그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것이 아니라 요셉에게 가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요셉의 하는 말을 다 들어라 이렇게 하였습니다. 왜냐하면 요셉이 그 문제의 해결자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어려운 일이 있을 때 누구에게로 가야 하겠습니까? 아까도 언급했지만 하나님께서는 내 아들 예수에게로 가라 이렇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30절 말씀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이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그 이스라엘의 그 농사 짓는 법을 좀 알 필요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에서는 농사를 지을 때 그 두 마리의 그 소에게 그 멍에를 지웁니다. 그런데 두 마리 소가 이제 그 쟁기를 가는 거죠. 멍에를 짓는데 한쪽은 어미소고 한쪽은 새끼소입니다.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그걸 보면은 그 이 두 마리가 사실은 이렇게 멍에를 지고 가는데 실제 그 짐은 누가 지는 거예요? 예, 어미소가 지는 겁니다. 어미소. 지금 그 예수님께서는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함께 멍에를 이렇게 매면서, 그러니까 어미소가 그러니까 멘토가 되고, 새끼소는 멘티가 되겠죠. 그러니까 오리엔테이션을 하는 겁니다. 가르쳐 주는 겁니다. 어떻게 쟁기질을 하는 건가. 그래서 함께 멍에를 매며 어린 소는 그 어미소를 이렇게 배우면서 계속 하다 보면 자기가 어느 때는 이제 성장하면 자기도 어미소가 되겠죠. 또 새끼를 낳겠죠. 그럼 자기가 또 그 자리에 가서 하고 새끼소 이런 식으로 이렇게 농사를 짓는 것입니다. 어린 소는 그냥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가는 게 무진장 힘들다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배우면 모든 문제가 다 해결이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이 바로 이것입니다. 정말 해도 해도 끝이 없는 이 세상 일에서 해방되는 길은 오직 예수님을 배우는 것입니다. 저는 캘리포니아 딸내 집에 가가지고 진짜 하루 종일 그냥 빨래만 돌린 것 같아요. 빨래. 애들이 무슨 여기 호텔인 줄 알고 한 번 입고 슉, 한 번 입고 슉. 저는 계속 그냥 그 빨래하고 그냥 하루 종일 그냥 빨래, 뭐 이거 빨래 저거 빨래. 뭐 그래서 야 이렇게 하루 종일 빨래해도 이게 끝이 안 나는구나. 참 일이 왜 이렇게 많은가 이런 생각을 해봤는데, 우리가 이 세상을 살 때 일들이 얼마나 많고 바쁩니까? 그러나 정말 중요한 것은 바로 다른 것 다 필요 없고 예수님만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의 프라이어리티가 돼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프라이어리티 대신에 다른 것에 신경 쓰고 다른 것에 이렇게 마음을 빼앗기기가 참 쉽습니다. 정말 중요한 게 무엇인가를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창세기 41장 56, 57절을 보십시오. 온 지면에 기근이 있음에 요셉이 모든 창고를 열고 애굽 백성에게 팔세. 애굽 땅에 기근이 심하며 각국 백성도 양식을 사려고 애굽으로 들어와 요셉에게 이르렀으니 기근이 온 세상에 심함이었더라. 기근의 때에 요셉은 그 정부미를 이렇게 방출하여서 애굽뿐만이 아니라 다른 나라의 그 백성도 구하였습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면서 우리가 또 이렇게 세 가지 키워드로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faithful, 성실함. 두 번째는 forget, 상처를 잊음. 세 번째는 forward, 전진입니다. 첫 번째 faithful. 요셉은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해석한 것으로 이렇게 끝나지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말씀이고 또 우리의 실제 삶은 뭐 삶이고 이렇게 이걸 분리한 게 아니죠. 따로 한 게 아니죠. 해석한 대로 그대로 이루어질 것을 믿고 실행에 옮겼습니다. 그 말씀이 진짜라는 걸 이렇게 믿은 거예요. 요셉은. 그게 성실함이에요. 우리가 아는 것하고 이 실천하는 것을 이렇게 별개로 생각하기 참 쉬운데 요셉은 하나님 말씀 따로
자기 생활 따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질 것을 믿고 실행에 옮겼습니다. 그래서 곡식 창고도 2배로 3배로 막 그냥 더 이렇게 늘려서 이렇게 짓고 곡식을 저장한 것입니다. 두 번째는 잊음입니다. 상처를 잊음. 요셉은 과거의 상처를 다 잊었습니다. 그래서 아들의 이름을 므낫세라고 하였습니다. 형들의 배반에 아픈 상처들을 어찌 잊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그 아픈 상처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섭리를 발견했다면 그 상처는 곧 회복될 것입니다. 형들의 배반을 통해서 요셉은 애굽으로 가게 되었고 애굽의 국무총리가 되어서 많은 생명을 살리는 일에 쓰임 받게 되는 이러한 그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는 순간 과거의 상처는 더 이상의 상처가 아닌 것입니다. 우리가 언제까지 과거에 받은 상처 얘기만 하겠습니까? 하나님의 섭리를 발견해야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forward, 전진입니다. 요셉은 과거의 상처에 연연해하지 않고 한 걸음 앞으로 전진하였습니다. 만민 구원의 프로젝트에 박차를 가했습니다. 총명한 관리자를 세우고 곡식 창고를 늘리고 식량을 비축했습니다. 그리고 위기의 때에 정부미를 방출하여 생명을 살리는 일을 하였습니다. 우리는 과거의 상처에 발목을 잡힐 것이 아니라 미래를 향하여 앞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사랑하는 라크로스 새소망교회 성도 여러분, 요셉 이야기는 단순한 식량 이야기가 아닐 것입니다. 이 세상이 아무리 식량이 풍족해도 하나님이 없는 세상은 기근과 같은 것입니다. 아무리 주식의 가격이 올라가고 한다 하여도 영혼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없으면 영적인 기근인 것입니다. 그러나 그 반대로 아무리 기근 속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면 그 안에 생명이 있습니다. 요셉은 하나님과 동행하며 이 행복을 찾았습니다. 그리고 아들의 이름을 므낫세, 더 이상 트라우마가 없다, 에브라임, 갑절의 축복이다 라고 이렇게 고백을 한 것입니다. 바로는 백성들에게 요셉에게로 가라 이렇게 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내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게 가서 배우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왜냐하면 예수님만이 이 세상에 무거운 짐을 지고 가는 인생들에게 참 쉼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분께서는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의 짐을 대신 져 주셨습니다.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6장 35절입니다.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것이다. 예수님은 우리를 죄에서 살리신 생명의 떡입니다. 우리 모두가 생명의 떡 대신 예수님께 나아가서 생명의 양식을 얻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생명의 떡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주신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 예수님을 통해서 영원한 생명의 양식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저희의 영혼이 소생하여 과거의 모든 깊은 상처로부터 회복되고 생명이 충만한 삶을 살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